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참 행복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사탄의 권세는 아무 힘 없이 무너지는 것을 렘넌트 때 완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세계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쏟아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 기초 메시지였잖아요. 1과에서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산다. 2과에서 근데 문제가 생김. 마귀의 교소가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번째 불신자 상태 같다. 근본 문제, 마귀 종노릇하면서 마귀 자녀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온다.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후대들에게까지 저주를 대물림한다. 불신자 상태였죠. 빠져나오려고 온갖 노력 다 해보는데 수준 높은 노력, 수준 낮은 노력 다 필요 없는 게 다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저주 문제, 사탄의 권세 문제 해결을 못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 재앙 오는 거 못 막죠.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를 못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부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서론을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모스에서도 보니까요. 아모스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 하실 일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신 후에 일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일하시는 법이 없다.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과 말씀 성취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약속의 책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이사야 34장 16절에도 하나님 말씀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고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왜냐?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지으시고 명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그것을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한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책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수백 가지 넘는 약속이 전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성경 약속의 책인데 그 약속의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포커스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약속들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했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랬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되게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를 낳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그 이제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 근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백성들은 인구 조사해야 되니까 자기 조상의 고향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집에서 뭐 다리 긁다가 갑자기 생각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야, 인구조사 해야 되겠는데? 야, 어디로 가서 인구조사하라고 하지? 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딱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 하도록 시키자. 이런 겁니다. 하필 왜 조상의 땅이냐 하는데, 지금도 조상의 땅이라는 거 유효합니다. 뭐 본적지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등록때 보면은. 저도 그 본적지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본적지로 계속 떠요. 그래서 저는 그 본적지 주소도 외우고 있다니까.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경남 사천궁 정동면 예수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그 동네, 거기가 저의 그 본적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 제국 백성들한테 이거 명령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졸지에 다윗의 자손이니까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안 되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왜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됩니까?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근데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육신의 그 혈통 DNA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몸만 빌린 거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둘 다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아직 정혼하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잉태케 하신 거죠. 그 당시에 뭐 결혼 안 했는데 뭐 아이가 생겼다 이러면 돌 맞아 죽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마리아 속에 이제 잉태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되냐? 구약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니까요.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로 구약의 약속대로 두 번째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주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아무 죄가 없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죽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죽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서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구약이 말씀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부분을 해석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데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모든 것 다 이루셨어요. 죽으실 때 창에 찔릴 것이다. 물과 피를 쏟아낼 것이다. 샘이 생길 것이다. 그랬는데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찌른 바를 보게 될 것이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은 창에 찔리셔가지고 죽으신 이후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로마 군인들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 아닙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또 우리 찬송 있잖아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혈을 고백하고 보혈을 높이고 보혈 찬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태어나셨어요.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높이고 이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말씀 나온 것이 희생제사, 피제사, 양의 피, 이 내용이었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그 피가 그래서 보배로운 피예요. 보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 해방됐거든요. 여러분이 그 피의 권세를 자꾸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다락방 전도 운동의 영성이라고 확신해요. 그리스도가 원색적으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찬양했으면 좋겠냐. 저는 정말 더 원색적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줄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런 찬양 있죠. 마귀가 정말 싫어하고 마귀가 정말 짜증내고 마귀가 정말 열받아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찬송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랩런트들이 영적 문제라든지 또 막 불신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체험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갈수록 좀 희미해지더라고. 찬양 속에 이 부분이 자꾸 희미해지고 약해지더라고.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이 많이 안 나타나더라고. 여러분은 집요하게 이 사실을 나타내야 돼요. 마귀가 완전히 박살나는 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뱀이 발꿈치를 물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것이요. 그러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 나타내고 높이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구약에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호세아 6장 1절 3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째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셔서 무덤을 비우고 빈 무덤을 증거로 남기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분명히 사망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힘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했는데 히스기야 2장 10,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래서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우리가 절기를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절기로 알면 돼요. 출애굽기에 1년에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레위기에서는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7개로 나눴어요. 세 절기를 7개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구분이 돼요. 6월절 날은 양의 피를 바른 날이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은 날이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요 세 가지를 6월절 절기 속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금요일이 6월절, 토요일이 무교절, 그 다음에 일요일이 초실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오는데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애굽에서는 양의 피 안 바른 모든 집이 다 죽었죠. 모든 집의 장자가 큰아들이 다 죽었죠. 그날 밤에 바로 파라오가 명령 내려가지고 다 나가라 그러죠.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니까 맛이 없는 거죠. 빵인데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아가지고 별로 식감이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그걸 먹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양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급히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쓴 나물, 무교병, 그 다음에 양고기 이거 먹는 그 날, 이거 가지고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바로 나오는 그 새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초실절 날엔 뭘 하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들판 나가서 이삭 하나가 이제 새로 났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곡식에 이삭이 이제 났다. 처음 이삭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정도 지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추수할 때는 수장절인데 그 수장절이 세 개의 절기로 구분됩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요 세 가지. 처음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그 수장절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는 시간.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의 짐승에 얹어가지고 그 짐승을 떠나보내는 시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이제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하면서 잔치 벌이는 거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7개가 있습니다. 요 7개가 사실 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무교절 무덤에 가셨다.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하셨다.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팔절 주님이 세계복음 받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죠. 그러면 대속죄일 이제 최후 심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상급 부어주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 수장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가 전부 그리스도 말하는 건데 요 7가지가 전부 복음의 그 복음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크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하면 돼요. 6월절 예수가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그래서 증인되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는 것이다. 근데 요 속에 들어있는 초실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실 것을 말씀하는 절기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첫 번째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시편 110편에는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 약속 그 말씀 그대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친히 말씀을 확신히 증거하셨다.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지금도 역사하신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는 이런 분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증거할 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말씀 성취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5장 42절, 17장 3절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거든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약속 주셨거든요.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요엘 2장 28절 30절에 분명히 성령을 보낼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될 것이다. 약속했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임하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가 마지막까지 주신 약속이 성령 보내겠다. 성령 충만 주겠다는 거였는데 그 약속 붙잡았더니 승리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귀한 렘넌트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역사,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삶의 여정이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 속에 주인 되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렘넌트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시대 살리는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